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따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이제 구역장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이해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느 부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애가, 오늘 이 3장은 구원에 대한 소망의 노래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겪는 재앙과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진멸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말씀 나누기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유다 백성을 향해 무엇을 권면했나요? 라고 나오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것을 권면했을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나오죠. 먼저 스스로의 행위를 한번 다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고, 또 이제 아울러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우리가 잘못했던 오늘 일어나는 이 슬픔과 재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조사하자라고 합니다. 조사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점검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반성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든다라고 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 바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손을 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마음을 드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을,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고자 하는 것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드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까지는 지금까지 재앙에서 불평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내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 놔둡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듭니다 라고 하며 유다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회복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와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적용과 나눔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말씀에서는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옵니다. 42절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엇을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참된 회개의 그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글씨,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회개를 더 깊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절에는 범죄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범죄함이라는 단어와 반역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범죄함은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반역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반역함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예언자들을,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회개의 촉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날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생기는 이 도전을,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생기는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결단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따르지 않는 완악한 나의 마음을 두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두 가지를 두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회개라는 단어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했다고 해요. 히읗, 기읗이라는 그런 거는 비슷한데 이것을 총 세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회개가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희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누었다시피 우리의 손에 있는 피로 이제 가득 찬 우리의 손을 주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세 번째의 단어는 회개입니다. 되게 비슷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정산할 거는 정산하고, 뭐 값을 치를 건 치르고, 또 내가 받을 건 받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요, 또 이제 서로 사과하고 하는 가운데 어쩌면은 그냥 무한정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잘못을 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만 용서해 줬다고 내가 그 잘못으로 용서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용서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어쩌면은 그 구역원들 중에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더러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가려져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전부 듣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옆에 조금 공간이 있으면은 말씀 구절 하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5절까지만 적고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끗하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어쩌면 구름 속에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피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처럼 되게 하시고 비방을 받게 하신다가 오늘 예레미야의 첫 번째 상반절, 우리의 첫 번째 상반절의 이야기라면은요, 이제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관찰과 묵상 두 번째 장면과 함께 연결됩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패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48에서 4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 그리고 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또 비유에서는 시내처럼 그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흘리는 눈물을 오늘만 흘리고 내일은 안 흘린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느냐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흘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슬픔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단어를 기도라고 바꿔서 표현한다면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시냇가처럼 시냇물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실 때까지 눈물을 흘린 그 모습을 보며 또 예레미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적용과 나눔과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내가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할 우리 사회의 아픔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고도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인들과도 만나고 살아가고 어쩌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은 눈물이 시내를 흐를 때까지 계속해서 흘리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대화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개인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공의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도록 애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애쓰고 우리의 눈물을 다해 우리의 기도를 다해 이 땅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참 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약물을 먹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바른 삶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곧 양육하게 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가치관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지기입니다. 유다 백성의 비극적인 현실은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죄인들에게도 임합니다. 죄로 인해 유다 백성이 겪은 고통은 오늘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도 재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이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 이 땅에 어그러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이 땅이지만 이 세상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았다, 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그러진 것, 이 땅을 훼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잘못된 것을 갚으며 하나님, 이 땅을 더욱더 바르고 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어그러진 것이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하여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역원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주님 앞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회개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